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며 세상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지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종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서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근거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물론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는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뜻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별됨은 따로 떼어놓다, 떨어져 있다죠. set apart from something입니다. 무언가로부터 따로 떼어진 거, 분리되어 놓은 거, 그걸 거룩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도시는 또한 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카드는 발음도 비슷해요. 커트, 자르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 분리하고 구별해 놓은 상태를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전체로 흐르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러고 나서 바로 제사법을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3절에 바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별됨이 있어라.
너희는 세상과 이방 나라와 달라야 한다. 어디에? 부모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거류면 위에서 버려둬라. 무슨 말입니까? 추수하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이방 나라와 달라야 한다.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과 이방 나라는 모두 남김없이 자기만을 위해 추수하고 씨 뿌리고 농사하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은 이득을 얻는 상황에서도 뭔가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나그네와 소외자와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삶으로 저들과 다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해놓고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야 될 너희의 삶,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13절을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15절 재판할 때도 불의행하지 말아라. 누구 편 들어주지 말아라. 공의로 재판해라. 18절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돌보라. 바로 이게 너희 삶에 있어서의 다름, 구별된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이 말은 종교 행동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 어떤 자세와 제스처와 행동들 이런 걸 의미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구별됨과 다름이라는 의미에서 철저히 삶 가운데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거룩함은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삶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샌머리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샌머리,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역시나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바로 이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병행하여 대등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다루는 그 무게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역시나 거룩함, 하나님 섬기는 건 우리가 어른과 우리의 윗 권위를 대하는 방식에서 구별됨과 차이점이 나타나야 한다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 세상과 이방 나라에서 하듯이 하지 말고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그게 거룩인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작동할까요?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룩의 개념은 여전히 작동하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세상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너희가 너희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세상과의 차이점을 거룩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너희가 이방 나라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달라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이 핏째 먹는 거,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첫째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모습은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제사,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있던 것 때문에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짐승을 도살할 때요,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의 생각 속에 땅 속에는 귀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면 그 땅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제 있을 때 그 도살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구덩이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떨어지는 쏟아지는 피를 먹고 그러면서 그 피를 뿌려준 자에게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서 이제 그 도살한 음식을 그 위에서 그러니까 구덩이 옆에서 먹었겠죠. 그래서 피 위에서 먹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직역하면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R이라는 단어가 upon, on이라는 뜻을 전치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직역을 한다면 피 위에서 먹지 말라. 왜요? 구덩이에 피를 뿌려놓고 그런 행동을 하고 먹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가나안의 그런 귀신하는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점을 치지 말아라,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다 귀신과 미신을 따르는 행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죠. 28절도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문이 놓지 말아라. 이방 미신 속에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한 애곡과 애도를 표현할 때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들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열왕기상에 가보면 18장에 이 갈멜산에서 우리 다 아시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불 내려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알이 불을 응답으로 해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몸을 상하게 하지요. 그래서 자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때 몸에 칼을 대는 행위는 또 문신과 무늬를 놓는 행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거나 초혼, 혼을 귀신을 부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세상 방식으로 초혼하고 귀신과 또 신과 내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죠. 또한 29절을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이 단순히 딸을 창녀로 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신전의 창기가 되도록 이방신에게 그 소중한 딸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딸은 이방신전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자들과 거기서 문란한 행동을 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영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함이 그 주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내어드린 그 딸로 말미암아 퍼지게 될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딸을 드리는 본인의 대단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딸을 드리는 거 아니다. 선을 긋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삶 속에서 영적 순결함, 정결함 이걸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혼합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가축의 이종교배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또한 밭에 두 종자를 혼합하여 뿌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이어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옷을 직조하여 입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삶 속 구석구석에서도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를 지키며 본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해주시는 다 말씀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삶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서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죠. 삶의 모든 영역마다 치열한 고민 속에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모색하며 사는 태도, 이게 바로 바른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 이상 한 재료로만 해서 만든 옷을 입지는 않죠. 오늘날은 더 이상 밭에 한 종류의 씨앗만 뿌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소고기를 살짝 덜 익혀 먹으며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를 먹어도 살짝 피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런 문화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오늘 문화에 이렇게 배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세상 문화가 침투해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세상의 것들이 슬며시 자리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총 37구절을 봤는데요. 특이한 장면들이 있어요. 무려 16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를 16번을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삶의 거룩을 요청합니까? 너희를 택하고 구원한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적 권위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의외이고 태도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종교배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저들처럼 두 종류로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피째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 따져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한다면 마치 집안에서 아빠 이거 왜 이래야 돼요? 왜 이거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아빠다.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고 우리 집의 전통이다 하면 따져 묻지 않고 그저 자녀들이 예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영적 권위, 아버지 된 권위인 신적 권위 가지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바로 당위와 동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의 백성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짐과 태도가 다르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